잠언 1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아간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대마다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 이전에 이 어른들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가난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난했을 때 밥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굶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난함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가난함을 벗어나자 삶의 질이 이제 잘 살아간다는 것의 기준이 양이 아니라 질로 초점이 변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전에는 그 국민학교 그 시절 어른들이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 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학교까지만 나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분들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공부의 수준도 국민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도 아니라 고등학교도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라는 공부의 수준이 훅 올라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배부르게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 그리고 더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맛집을 찾아서 다니는, 먹는 것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결국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의식주 이러한 것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잘 산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의 양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삶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알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잘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잘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잘 살아가는 방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것은 돈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로서 잘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핵심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남 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칭찬받을 자격도 어찌 보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즘은 차에 보면은 다 그 차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요즘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길, 가장 빠른 길로 척척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재탐색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아니 어쩌면 아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일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단어는 전적인 의뢰와 위탁이라는 그러한 뜻,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맡기라는 것을 적당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90% 정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양심껏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을 완전히 맡겨버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는 정말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듣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 하면은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지도도 찾아보고 하다가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은 초행길은 그 아주 가까운 곳이나 확실히 아는 곳 말고는 다 초행길에는 웬만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렇게 운전하며 이동을 합니다. 가끔씩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보고 가는데도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좀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고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안내해 준 대로가 아니라 직진이 아닌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길을 잘못 듭니다.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거의 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 믿고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내 생각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도. 때로는 우리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줄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이지만 이 GPS가 조금 늦게 수신돼 가지고 늦게 알려주느라 탐색을 잘못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예전 길을 기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전 길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때로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맡겨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내가 애써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때 오히려 더 막히고 더 헤매고 더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내 노력, 내 열정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자꾸 내 열정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늦게 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성경의 기록들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 길을 가다가 헤매고 그렇게 멈춰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데도 우리가 믿고 맡기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고 너 잘해봐라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 또한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놀라운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가 그대로 사라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바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믿고 맡김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야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우리 사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룩한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중이 여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찾아왔는데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모세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몸이 떨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모습,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행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다,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귀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내 삶이 평안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제목만 매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을, 그 웃고 계신 그 인자의 모습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의 원천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떨리는 기도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 그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명령에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까지 화목하게 이루어 준다, 이 말씀. 원수와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냥 관계 끊고 안 보면 그만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그 사람과 만나면 서로 욕하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좋아질 수 없는, 정말 좋아지려고 사랑하려고 해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와도 같은 관계.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원수와의 관계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은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그와도 화목을 이루어지는 은혜, 어찌 보면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알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사울과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끝이 처참하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 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가진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 그 정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견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보자 하고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자꾸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며 결국에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다윗처럼 기도로서 물으며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이 터진 후에, 일이 벌어진 후에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묻고 도움을 구하는, 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여호와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귀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계획하고 꿈꾸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뜻과 계획함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인도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